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뜻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뜻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주는 귀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보내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옵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 공허한 자들에게 충만케 되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되는 말씀 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냥 저번 주에도 드렸던 예배 그 저번 주에도 드렸던 예배 똑같은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들리는 그냥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재빈이의 찬양 인도가 저는 참 좋습니다. 뭐랄까 조곤 이렇게 멘트하지만 그 멘트 하나하나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막 어떤 프로페셔널한 멘트들보다 훨씬 더 저에게 마음을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들의 선과 복을 기대하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오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그는 공부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내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행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정말 며칠 동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데 손이 터진다는 느낌이 이런 걸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새 2018년의 시간이 지나서 벌써 2018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몇 살이세요? 32살. 32살에서 멈추셨어요. 태경이 몇 살이시죠? 만으로 따지지 마시고. 점점 더 앞자리가 웃기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 진짜 빠르죠? 애기요? 네, 우리가 어떤 한 해를 보냈던지 간에 2018년의 이 마지막을 보내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12월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뭐가 그렇게 아쉽고 뭐가 그렇게 빨리 갔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정말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나한테 이번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진짜 후회되는 순간들이 여러 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가장 크게 남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올 한 해 제가 거의 한 해 동안 승질을 그렇게 많이 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 한 해 제가 저를 참 아껴주시는 선배한테 승질을 정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냈던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 선배한테 화를 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면 참 뭐 별 대수롭지도 않은 거 가지고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수롭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그 선배한테 화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까지 쌓여왔던 어떠한 다른 데서 받았던 스트레스들, 다른 데서 받았던 어떠한 것들을 그 쌓아만 오다가 그 어떠한 임계치에 딱 다다랐을 때 그 선배가 탁 건드려서 그 선배한테 모든 걸 쏟아놓은 이런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화를 내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참 그렇게 화를 냈던 적이 저는 손에 꼽았었던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 이후에.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목사가 어떻게 예의도 없이 선배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어 라는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은 없어서 참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참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참 부끄럽고 후회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혹시라도 저를 좋게 봐주셨던 분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봤다면 아니 저런 모습이 있었어? 헐 실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 저만 이렇게 승질을 내는 게 아니더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승질을 참 많이 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중에 딱 오늘 말씀이 정말 승질을 심하게 내신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보일러 좀 꺼주세요. 약간 덥습니다. 혹시나 또 이 따뜻한 공기에 따뜻한 말씀은 아닌데 목소리는 아닌데 어쨌든 혹시 졸리실까 해서 네, 앞에 거는 네 아니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 통해서 봤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들을 같이 말씀 가운데서 봤었죠. 그 가운데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빌라도의 군대가 엄청난 군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장 들어오고 있는 그 장면과 함께 그 반대편에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여러 무리들과 함께 들어오는 장면, 이 둘이 대립되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국의 무리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 나귀 아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뭘 타고 왔죠? 말을 타고 왔죠. 그것은 뭘 상징하냐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겸손을 상징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그냥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배가 무진장 고팠어요. 그래서 배고파 이러는데 저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나 딱 보려고 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없어. 너 이제부터 열매 맺히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승질을 내신. 너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라고 승질을 내시는 것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게 그렇게 저주받은 일일까요? 이건 좀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말씀을 보면 그 시기가 자체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철도 아닌 제철도 아닌 그 과일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찾고 있는 그 가운데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까? 약간 외람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 조절을 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한때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제 대학교에 친한 친구들은 저한테 장난을 좀 심하게 칩니다. 그리고 저도 장난치는 게 저는 좋아요. 그냥 재밌고 친한 것이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절대로 장난을 치지 않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배고플 때. 저 배고플 때 짜증이 이빠이가 아니라 정말 많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걸 건드려도 정말 너무너무 승질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야 너는 밥만 안 먹으면 마귀 새끼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짜증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저에게 바꾸고 싶은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짜증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내신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다음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동 중에 하나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사실 이해가 되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사의 규례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을 드리길 원하셨죠?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았는지 아니었는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그 당시에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님조차도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네, 80km에서 100km가 넘어가는 거리입니다. 나사렛이 80km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치면 100km가 넘고요. 그리고 그거는 직선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길을 따라가면 그게 몇 킬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어요. 정말 높은 고지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광야도 있고 막 별의별 지형들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갈릴리에서 흠없는 양을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던 흠이 생기는 거죠. 내가 분명히 깨끗하고 온전한 양을 챙겨서 가지고 왔는데 막상 가지고 와보니까 얘가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어요. 얘가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털이 다 빠졌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온전한 제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당연한 것,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심하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럼 얼마 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든이랑 둘이서 제 고향 홍성으로 이렇게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사한 집에 한번 그래도 가보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홍성을 갔어요. 근데 이렇게 이사를 한 지 이틀밖에 안 지나서 막 짐들이 막 쌓여 있는데 저희 엄마가 뭔가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하고 뭐 그때 썼던 편지들, 받았던 편지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았던 상자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이렇게 한 번씩 일기를 읽어보는데 야 여러분 어렸을 때 일기 읽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읽을만 하세요? 정말 민망하고 내가 왜 이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재밌기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귀엽기도 하고 지금 제가 귀엽다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귀엽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좀 귀엽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이로 돌아가면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놀 수 있을 것 같다는 또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참 특이하게 그 일기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써놓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부끄러워서 제가 일기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짝사랑했던 그녀가 나에게 했던 행동 하나가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다가왔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했던 어떤 말 한마디가 나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겠죠. 그 가운데 내가 받았던 것들,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서술해 놓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돌이키면 사실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그리고 전혀 내가 받아들인 의미랑은 좀 다른 의미로 그런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느꼈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해석과 의미를 담아서 일기를 썼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면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그냥 사실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겼고 내가 느꼈던 어떠한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쓰고 그 의미와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그 일기 가운데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글을 그렇게 써나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주신 신앙의 책인 성경이 어떻게 그냥 사실 하나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쓰여졌겠습니까? 그 안에 의미 없는 행동 하나, 사실 하나를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동체가 간직할 만한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분노하고 화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제가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은 저의 오해였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배고플 때 짜증내니까 우리 예수님도 배고플 때 짜증내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그냥 했던 것인데 사실 마가는 그러려고 그 부분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은 배고파서 화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 단순히 상황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신 것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무화과 철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무화과 철이 아닌데 그냥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막 저주하신 건 또 아니에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필요한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달려있나 보러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무화과는 한 해 동안 2번 열립니다. 제일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열리는 무화과가 제일 맛있대요. 그리고 8월에 열리는 여름 무화과가 있는데 이건 조금 맛이 없어서 수확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 이름을 팍이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팍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무화과 나무가 많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벳바게라고 우리가 11장에서 예수님께서 1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11장 1절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새끼 나귀를 구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벳바게가 정말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근데 벳바게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베델 기억나시나요? 제가 설교했을 때 베이트 엘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벳바게래요. 뭘까요? 베이트 파기. 무화과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무화과가 겁나게 많았던 게 벳바게였고 그게 예루살렘까지 이어져 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무화과 그리고 그 팍이라는 그 열매 자체가 계속 달려 있어서 수확을 하지 않기 때문에 3월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시기였던 이 3월쯤에도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팍이라는 열매를 그 맛있는 5, 6월에 나는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그냥 남겨져 있는 그 열매라도 찾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익한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예수님이 배고파서 화내신 일 아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의 철이 아님을 기록했고 그리고 무화과의 철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무화과 철이 아니지만 무화과가 달려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화과를 저주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은 사실 무화과를 저주하는 이 상황만을 놓고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화과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마가 공동체가 앞에다가 넣은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어떤 이야기의 형식 중에 혹시
액자식 이야기 구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ABA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A라는 이야기 안에 B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다 해서 ABA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ABA 구조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ABA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되게 거기에서의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ABA 구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B 이야기겠죠, 당연히. A, B, A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제일 뭔가 핵심이 들어있는 이야기는 B에 있다는 것이죠. A의 이야기도 사실 B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B에서의 그 엄청난 이야기가 또한 그 결과로 인한 A의 어떠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무화과나무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앞서 이 무익한 나무를 저주하시고 결국에는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신 대로 말라버리게 되게 만드시잖아요. 이것과 같이 성전이 무익해졌고 원래의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이 무화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인을 내쫓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깨끗게 했다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폐하시기 위한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성전을 폐하여야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집이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 할 기도의 사람들의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도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훔치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며 탈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오히려 칼을 들고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에서 세상과 똑같은 혹은 더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물들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상인들을 내쫓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제사를 앞으로 드리지 못하게 할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들도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앞서 무익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익한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서지현 검사가 자기의 당했던 부당한 일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엘리트들 가운데 있었던 좋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에 또한 큰 충격이 되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되게나 미안해. 안태근 검사가 주인공인데 이 안태근 검사가 세례받기 전 영상이 그 사건 이후로 막 돌아다녀요. 제가 그래서 그 안태근 검사의 그 동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세례 간증을 하는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됐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세례 가운데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고백들이고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공유되어지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은 정말 은혜롭게 하지만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저한테 참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의 고백과 간증, 그런 신앙의 형식들은 우리가 잘 갖추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저 일요일에 교회 가는 날 하루 바꾸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딱 그 정도로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언하셨던 그 성전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할 곳에 강도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받고 삶 가운데서는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식만 남고 삶에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던, 그들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로 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나서 계속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의 기본부터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의 집이었던 성전 공동체는 무너지고 새로운 기도의 공동체를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 너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대로 그걸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생각대로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쳐다보신다고요? 죄송해요. 노래는 안 불러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을 이야기하냐면 다들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 산, 이 산이 무슨 산을 이야기하냐면 성전이 있던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집이었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제자 공동체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기도의 집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기도의 집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올 수 없고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강도들의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기도하는,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방법과 똑같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가 무너져버린 성도 공동체가 아니라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다가오는 한 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외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보여주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원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했던 찬양이죠? 네, 우리 소원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기도의 집인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강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이셨다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는 했고 예배는 드렸지만 삶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집을 만드는 세워가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이끄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집, 우리 공동체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소원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 그렇게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영광, 다른 곳에 첫날을 보아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다른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느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며 이 공동체를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이 땅의 이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다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버린 저 성전과 같이 형식만 남고 마음은 없는, 형식만 남고 삶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땅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워나가는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자와 시업져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살며 한 줄기 빛과 그 빛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될 수 있도록 기업자와 시업져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만 남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만 남고 삶 가운데서는 변하는 것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너져버린 성전 내 공동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기도로 살아가는 기도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삶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정말 주님 살아계신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지. 오랜만에 서네요. 오랜만에 보는 재영이가 있어요. 여러분 재영이를 재영이 여기 있어요. 재영이라는 사람이 여기